우리 어떠한 실력과 우리 어떤 다짐과 우리 어떤 결단으로도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 그분의 승리를 우리 안에도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그 승리를 우리 안에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도 앞을 볼까요? 네, 이 시간 아직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이 원하는데 저번 주에 못 모였다가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돼서 정말 기쁨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기쁨 있는 주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저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네. 흐르는 시간에
펼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저희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귀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귀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에훗의 활약으로 모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에훗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백성들은 다시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주시지만 이스라엘의 평화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의 이 사사기 사이클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사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구원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얻고 있습니까? 신앙의 원동력이 저와 같은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내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여러 성취감과 만족감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을 지켜주고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유일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집중해 봅시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겠습니까? 우리는 티칭 모임을 통해서 죽음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 결정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오늘 어떻게 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철병거에 대해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겠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철병거는 두려움과 공포와 힘을 대표하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 무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한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로 올라가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나 에글론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철병거 900대가 문제였을까요? 철병거 앞에서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철병거 앞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충분히 철병거 900대와 같은 상황과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불안한 미래, 돈, 외모, 상처, 컴플렉스, 관계, 연애, 열등감 등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기력해지고 끌려다니며 학대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선택 위에 여러분은 항상 정당성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는 어렵고 모호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핑계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살아갑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상황과 환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승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랍비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사로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왕정시대 전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녀는 이전에 나왔던 사사와 이후에 나올 사사들과 매우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대부분 다 용사인데 드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드보라의 신분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보라 이전에 왼손잡이 에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왼손잡이를 장애와 결점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는 에훗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별에서 오는 한계였습니다. 고대시대에는 여자를 사람의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에훗이 갖고 있던 조건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성별로 선을 긋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드보라는
힘도 없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분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별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성경은 힘도 없고 싸움도 잘하지 않고 신분도 좋지 않고 성별 또한 여성인 드보라를 왜 사사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도 있고 말도 잘해야 되고 신분도 좋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운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공부를 잘해야 큰 일을 한다.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위대하고 큰 일을 한다. 인맥을 잘 관리해야 큰 일을 한다. 좋은 학교를 가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만 너희들이 이제부터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매일 자녀들에게 쏟아냅니다. 즉, 더 좋은 인생과 존재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인생에 대한 자세와 태도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람이 선택받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진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인생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곳입니까? 물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곳이겠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는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를 소개할 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드보라의 남편인 라피도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척 드문 일입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정작 그 일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남성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워낙 훌륭한 사람으로 그려지기보다 이 당시 형편이 여자라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대 장관 바락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면에서는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그런 자들이 전쟁의 최전선까지 내몰려야 했던 이때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보호받고 가장 후반부에 있어야 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영적 전쟁에서 최전선에 나가 신앙을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매일매일 변해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배경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녀는 사사가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영향력은 언제 갖게 됩니까? 영향력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집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매일 변하는 기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고민이 있고 답을 못 찾을 때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합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일 기준을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언제나 그 기준으로 그대로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기준이라 생각했던 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이런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시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성별로부터 오는 불이익 속에서 매일 정당성을 찾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한 가지 기준을 확고하게 지켜내며 살아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는 못하겠어. 용서하지 않겠어. 진리에 대해 말하라고 하지만 내가 이 진리를 말했다간 관계적인 두려움이 나에게 들어와. 관계적으로 나는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말할 수 없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사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 수많은 유혹이 죄인 것은 알지만 난 그거 없으면 사실 어려워. 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로부터 나에게 걸어 나오길 원한다고 하지만 실은 현실에서 그건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데 그걸로 정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갖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홀로 외롭고 고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을 위해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은 병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바락에 대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그곳에 바락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드보라와 야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혼자 올라가지 못하고 여성인 드보라를 의지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했던 그가 어떻게 히브리서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락의 믿음에 대해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9절이 나갑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은 자신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군대를 데리고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러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드보라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면서 그 영광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올라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없이는 결코 결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가장 놀랍고 사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23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환경이 좋고 출신이 좋고 능력이 많고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영광은 사람에게 돌려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런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원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과 존재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신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답하고 고민하고 좀 결단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삶이 그저 사라지는 걸로 우리를 생각하고 오늘 그냥 내 쾌락에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면 나는 오늘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갇혀 매일 정당성을 찾고 있다면 실패와 좌절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그 경쟁 속에서 내 자신과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인과의 그 경쟁 속에서 내 안에 공격성들은 만들어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억압하며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과 존재는 더 이상 무엇으로도 무엇인가에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도시, 이 모든 곳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환경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내야 되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고 나를 보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세상엔 어떤 문화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지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서로 함께 나누며 격려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온전히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실력과 우리의 어떤 다짐과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도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 그분의 승리를 우리 안에도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그 승리를 우리 안에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그냥 합류되어 세상 속에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것들은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있진 않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s,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Hey,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oh, 'caus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oh, th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Oh, that is who you are. Yes,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Oh, sing it again.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Ye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e believ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th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e declare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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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ver change.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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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thful God, faithful God, never changing. Oh,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 God. oh, unfaithful God, Faithful, God. oh,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 God. oh, faithful God, Never change. oh, you're faithful God, you're faithful God, you're a faithful God, you're a faithful God, you're a faithful, sing it out, you're a faithful God, you're a faithful God, You are. you're a faithful God, you're a faithful God, never changing,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 God. All the nations, your name You are is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 God. You are faithful God to lead us and guide us. You are faithful God to make a way where there's no way. You are faithful God. You provided manna when there is no food. You're the God of miracles and we love you. You're a faithful God.